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하게 이 여름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시원한 곳을 찾아가서 좀 쉬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 여름날에 병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이 여름날, 이 무더위를 잘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원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가 나는 너를 원해, 문선아 나는 너를 원해, 예준아 나는 너를 원해, 태훈아 나는 너를 원해, 병진아 나는 너를 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나아오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친밀하게 나와 함께 대화하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는 너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원해,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매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선지자도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을 또 보내주시겠지 하고 기다렸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선지자들 향해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그 열강의 흐름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셨고 성경이 쓰여질 수 있도록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하셨으며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오늘 이 본문은 성탄절에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 무더위도 잊을 만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보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내리치셨고 인류를 구원하신 둘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와 멸망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등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예언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대표적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그 이름에 관해서는 이사야 8장 8절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5장 2절에서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으로 유다 산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떡이 풍부한 집, 양식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양식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이 의미와는 별개로 지극히 작은 마을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최소한의 행정구역 단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그 인구 1000명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들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로마의 통치로 시대가 어두워지게 됨에 따라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키워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은혜이지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예언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18절과 20절 두 구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나셨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사람의 영역에 속한 일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현실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혼한 나의 신부가 아기를 가졌다? 아니, 약혼한 나의 신부가 아기를 가졌다? 요셉으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신명기 22장 13절에 보면 율법에서 결혼 전에 부정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대에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혼이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의 이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로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소송을 제기하면 약혼자 마리아는 망신과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일이 드러나기 전에 가만히 조용히 덮어서 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두 42대, 42대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이전까지의 기록을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에게만큼은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부계,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서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셨다 하는 사실과 동시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것이 훗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먼저 그 예언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그 사건에 신적인 개입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한결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애에 집중되어 정말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예수로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이 헬라어로는 예수스인데요. 이 예수스는 히브리식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느냐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내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당시 로마의 무자비한 그 박해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고 가정경제의 가난함이나 궁핍함으로부터의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죄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마누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은 함께하다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뜻이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런 뜻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때마다 일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주제를 마태복음의 처음인 1장 23절과 마태복음의 마지막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기록함으로써 이 마태복음 전체의 큰 틀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의 그 가파른 곳을 지나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위험한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묵상하며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눈물과 진땀이 흘러내리는 고난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식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길에 오셔서 새 힘을 주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일상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 상처와 아픔,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처럼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이 기이한 일은 사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미리 계획하시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알리신 이후에 행하시지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선지자들 통하여서 미리 다 알리신 이후에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기록이라면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기록이지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3절과 27절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7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신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라면 아니 베들레헴이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지. 메시아라면 적어도 그래야지 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그 틀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말입니다. 그들이 구약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기대, 내 뜻과 다른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아무리 많이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으로 그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의 사도들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살아가므로 마침내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